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는 강한 긍정을 2번 사용합니다. 이씨로 하야라고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에페드가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는 과연이라는 말은 이씨로 하야는 강한 긍정을 얘기합니다. 사막에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중세에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샤를루트 훅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참된 장애물은 자신의 생각이다. 신앙인에 있어서 장애물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한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조건들이 우리 신앙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성자인 샤를루트 훅고가 사막 깊은 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황야와 같은 세상도 신앙의 장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수도 생활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장애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 똑같은 산을 지났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사람들은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에페드의 강이 그들의 마음 깊이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봉합니까? 이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깊은 긍정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조그만 제목으로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은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발췌를 해와 봤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답을 제시하는 편이지만 패자는 언제나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낸다. 승자는 모래 구덩이 근처에서 초원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초원 근처에서 2-3개의 모래 구덩이를 찾아낸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유대인들은 이 글을 지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늘 암송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이 글의 소제목이 디아스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축복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러나라고 하는 깊은 부정의 강이 흐르고 있을 때 그들은 광야를 40년이나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 주후 70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약 1900년 동안을 세계의 떠돌이로 살아갑니다. 세계의 떠돌이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한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 마음속에는 그러나의 부정의 강이 아니라 이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긍정의 강이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마음속에 흘러갈 때 2000년이 지나서 세계에 떠돌이었던 그들이 1948년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의 강이 흐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긍정의 강이 흐르면
모든 사건을 만나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부정의 강이, 에페르의 강이 여러분 심령에 흐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는 과연 이시로 하야의 긍정의 마음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과연 긍정의 강이 흘러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동산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샘이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메뚜기의 마음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들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 민수기 13장 그 앞을 보면은 이 가나안을 점탕하는 12명의 전탐꾼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능한 두령을 뽑아가지고 12명의 두령을 팀이 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지파별로 해서 한 명이지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은 60만 군대에서 12명이 뽑힌 거예요. 60만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에서 한 명을 뽑으라고 해도 대단한 인물이 뽑힐 텐데요. 그 탁월한 두뇌,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60만 사람들 군대 가운데에서 12명을 뽑았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지식으로 뛰어납니다. 전술로 뛰어납니다.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007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상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패배의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언제나 메뚜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한 번 뛰고 또 한 번 뛰고.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패배의식이 바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